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2020년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어떤 질병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의 삶의 상황이지만 또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감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일을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믿음의 산 소망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산 소망과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55번 교동합니다.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께 나오리 나를 영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은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리. 그새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춘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을 떠올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들은 예배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두고 죄로 올리진 흔적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영광에 치우쳐 제약된 것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신자처럼 행실과 습관을 쫓아 행하기를 즐겨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제약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성령을 거역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망자와 감염자가 들어들지 않고 국내 물류센터 직원들 가운데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지역 간 통제로 인해 자유왕래와 수출이 막히고 일상생활이 회복되지 못하고 외교적 마찰과 불신으로 세계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질병의 건세가 멈춰지게 하시고 일상적인 회복과 예배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봉사자와 방역 종사하시는 분들께 힘과 용기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온종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망하는 영혼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교회가 되어 부흥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문제로 병상에 누웠거나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성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이나 경제적인 문제,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임기련 우정남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 주역인 유치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일꾼들로 성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명의 지체로서 섬기는 봉사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김민호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권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은혜받고 새 먹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의 수가 되는 말씀이 되어 한 주간도 그리스도 향기 풍기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11조 부분이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달은 지나가지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또 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직면한다면 어떤 말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마지막 말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수신 장군은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싸움이 급하니 전쟁 중에 유탄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남긴 이수신 장군의 마지막 말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느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했느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베토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요,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그 창조주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경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희 집 가훈님이자 또 제가 청빙 설교 이렇게 와서 했던 그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문장을 저희 결혼식 때 플래카드 이렇게 현수막 적어갖고 달았어요. 왠지 고향교회 목요일 강대상 위쪽이 허전했거든요. 거기를 뭐로 가릴까 하다가 하나의 말씀으로. 근데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가훈을 적어오라는데 특별히 생각한 거 없었는데 그게 우리 가훈이다 적어서 보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이 마지막 명령, 유언을 무엇으로 남길지 한 번쯤 꼭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생존을 위한 방법을 가르치고 또한 생존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하여 열심히 뭔가를 남겨주려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부모는 생존 교육을 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라 바로 삶에 대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부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가정이 교회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고 학식이 있는 사람은 후손에게 지식을 물려주며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을 물려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극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가 죽음에 임박하여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명령,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유언에 대해서 그래도 지키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 보면서 명령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 유언이 부모의 명령이구나, 마지막 명령이구나, 마지막 가르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죽음 앞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통치 이렇게 해왔다, 통치 기술, 그리고 외교관계 어떠한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믿는 법,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격언에 죽은 자의 유언은 그의 일생의 거울이라 라는 말을 있습니다. 다윗이 남긴 이 마지막 명령은 그가 살아온 일생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일생의 엑기스와 같은 마지막 명령인데 이 꼭 남겨야 될 그 말,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축적된 그 가치 있는 그런 명령을,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 속에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기고자 하는, 또 전수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게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어가면 100년 안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좋은 약이 나올지 모르지만 100년 안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 쾌락,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점점 쇠약해지는 육신을 안고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더 분명하게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죽음 앞에서 더욱 당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는데 또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잘 준비하고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을 이어주는, 전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면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 속에는요, 다윗이 죽음을 좀 당당하게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존 힌튼이라는 박사가
임종 직전에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책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죽음 가운데서 큰 공포에 떠는 그런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일생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왜 저렇게 공포에 떠는 거지? 그러면서 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배할 때와 예배당을 떠난 이후에 세상 속에서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의 삶은 살아왔어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놓여졌을 때 큰 공포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결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미 내가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노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현실에 내 일상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신앙의 그런 자세로 살아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들은 자신들이 일상의 삶 깊숙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는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사모하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 인생 지나오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 아닙니까? 어린 아들을 보니까 뻔해요. 내가 지나온 것처럼 이 아이도 왕의 자리에서나 인생살이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 보이는 거죠. 그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서라, 강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용기 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솔로몬은 참 약한 아들이었다라고 봅니다. 특히 잠언 4장에서 솔로몬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유약한 아들이었다, 참 약한 아들이었다, 아버지 볼 때, 부모가 볼 때 참 걱정스러운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항상 염려 근심의 대상이 되었던 약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아들, 죽음의 직면에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너 정말 강해져라, 대장부가 되라, 그 용기 주는 말을 이 아버지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 정말 남자처럼 강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솔로몬이 어린 아들이 받을 충격을 미리 걱정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군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예? 생명이 오고 가는 죽음의 사선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단단한 그 위기를 수십 차례 경험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두렵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장군 출신의 그 어려운 숱한 전쟁을 치루었던 장군 출신의 다윗은 그래도 남자다고 대장군 다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요 그냥 왕국 안에서 자라난 아들입니다. 강하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용맹스럽지 않은 겁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키가 크고 몸이 커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된다는 자리, 그 자리는 내 생명만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의 삶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홀로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제목 상속자들 그 길기에 또 작게 띄어진 그 길기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위를 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왕위에 이 왕권을 갖는다는 그 자리가 얼마나 참 무거운 자리인지. 아마도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에는 너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 책임의 무게를 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아버지 다윗의 이런 격려와 도전은 아들 솔로몬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의 그런 책임을 위임받으면서 그에게 주는 위로이자 격려는 도전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정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네 힘을 의지해서 네 지식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 싸움 이겨내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한 용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권능에 힘입어서 너가 산의 대장부처럼 강해져라.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장부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보다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도 못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해봐도 하나님만큼 강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대장부이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말씀합니다. 그
그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밭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지기 쉬운 거예요. 예? 이런 사기 그릇, 예? 강한 것에 부딪히면 깨지기 쉬운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질그릇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질그릇 자체는 약하지만 그것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결코 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능력이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보서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좋은 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유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 유약함 때문에 무시당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생명 되시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또 거슬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다윗은 네 안에 바로 대장님이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체험받아라. 그 주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합니다. 강해 보입니다. 뭔가 내가 강하다는 것을 약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그 본능을,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강대국의 그런 권세자들을 보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허풍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허풍들을 거짓됨을, 허세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거짓말로 허풍으로 허세로 자신이 강한 것처럼 포장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또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힘쓴 대장부가 되는 정말 남자답게 강하게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그 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요, 나는 말씀 보지 않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서 너희는 말씀 지키고, 너희는 기도하고, 너희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목에 힘줄 그냥 불끈 일어나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은 그렇지 못한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아예 자녀들이 곧 웃음 칠 겁니다. 엄마 아버지나 제대로 하십시오.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당신들이나 잘하십시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죄짓고 사람 죽이고 그런 연약함, 부족함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삶으로 온전히 살아냈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분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강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은 그가 지혜롭고 그가 능력 있고 그가 뭔가 대장부처럼 장군처럼 그런 어떤 육적인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발상 전역을 이제 통일시키는 통일 왕국을 완전히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전에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라는 명령받고 갔지만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이 이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존재감 없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쓰실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세움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다윗의 유언을 여러분이 남길 유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았고 그 삶의 간증으로 고백으로 담아내는 이 마지막 명령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도 자신있게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강하게 우리는 도전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있게 고면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고3의 아들이 시험을 앞두고 한밤중에 제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만났어요. 엘리베이터가 밑에서 올라오기에 이 시간에 누가 올라오지? 혹시나 해서 멈추도록 6층에 멈추도록 딱 세웠는데 아들이 나타나요. 아빠가 2층에 있는 줄 알고 내려갔는데 늘 습관처럼 9층에서 늘 2층만 누르던 습관, 그것 때문에 무조건 2층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시니까 6층 모양실로 왔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왜? 너 시험 때만 되면 이렇게 힘들어하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기보다도 참 누글글썽이면서 뭔가 좀 성적도 안 나오고 또 뭔가 좀 점수도 안 나오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을 고백해요. 무엇보다도 목표를 이렇게 학교나 또 학과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세워갔는데 이것도 내가 못 이루면 내 인생 실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해요. 야, 아니야. 아빠도 고3 때 대학 갈지 안 갈지 고민했고 대학 가서 하나님 이런 부르심의 소명도 받았고 뭔가 여전히 결정되고 내 인생 끝내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 공부보다도 야, 네가 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보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집이 교회에 있고 교회가 집 안에 있는데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야, 너 기도하는 모습 좀 한번 좀 보고 싶다. 네 이름 짓는 거 지은 거 아빠인데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3월상 1장의 말씀 하나님 주셔서 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해 주셔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셨다. 그거 생각내서 사무엘 이름 하자.
그렇게 할아버지에게도 제안 드리고 그렇게 이름 지었는데, 야, 응답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름 뜻이 네 이름의 뜻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은 있다지만은 하나님과 너하고 정말 깊은 친밀함이 있는가? 의문스럽다. 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너 좀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학교 가기 전에 내려가면 좀 예배당에도 좀 기도하고 좀 가자. 기도하고 좀 가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뭐 기도하고 가요. 어제도 뭐 내려와서는 아까 본당에서 기도해도 돼요. 불 좀 뭐 뒤에 하나만 켜고 기도 하나 해도 돼요. 그래요.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고 살아갑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 가는 것처럼 성공을 향해서, 세상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뭔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잘 못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만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들, 늘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도 경험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늘 그 긴장감 속에, 마음의 조바심 속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어떤 도전, 어떤 위로 격려, 한편으로는 뭐 고민 없이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도전했지만 늘은 그래요.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해줄 때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그게 우리 자녀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용기가 될까 생각하지만 오늘 다윗이 주고 있는 이 말씀의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볼 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속에서도 보여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냐, 인생에 대한 바른 방향이 세워지고 인생에 대한 바른 삶의 목표들이 그들 속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들이 그 찾아오고 대화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봐요. 야, 그리고 또 설교하면서 보니까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남기는 그 유언의 말씀, 제 자신이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명령으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 명령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중간에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쥐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것과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유언을 이제 마지막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는 또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이 비슷한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유익이 돼요. 야, 저들은 택함받고 저들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익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유익되는 것이, 만약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힌다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믿음의 군왕들이 정말 제대로 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통치력을 키울 수 있고, 사업가가 지킨다면 사업이 일등해지고, 학자가 지키면 학식이 더해질 것입니다. 학생들이 지킨다면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지킨다면 그 자녀의 인생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키라 라는 것은요, 이 의미 속에 파수꾼이 되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파수꾼이 되라.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신정국가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입장에서 진리의 파수꾼 역할,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파수꾼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쉬우면서요,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삶을 보여주고 그 삶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다시금 믿음의 부모요, 또 인생의 또 선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그 유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며 또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마지막 명령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한번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자로서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또한 이 땅에서 그때를 준비하며 또 주님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삶을 전하는,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 주시되 기별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 본면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모되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책임을 지듯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그 자리를 올바르게 지켜낼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에 모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쾌락으로 우리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입어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왕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자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선포하며 또한 증거하며 명령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속에서도 주의 말씀 의지할 때, 주와 동행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의 가정을, 사업을, 또한 인생의 여정을 복되고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시를 주어 감사한 교회의 사랑과 성경과 찬양, 하나님 헌신 예배의 예물로 OK 프로그램으로 드리는 속죄들이 있습니다. 받아 주옵시고
참 우리 인부의 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에 놀랍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사업, 경영,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주님 준비하게 하시고 열어지는 만큼 더 활짝 저들의 사업이 열어지며 저들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아까 주님의 권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고 성장 중에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인생의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명철함으로 돌이켜 주시어서 담대하게 인생의 비전을 향하여 도전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5장 함께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이리로 보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잘나간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보들면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복사자들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점심 식사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점심 식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마스크 착용 모든 순간 점심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만 마스크 벗고 또 식사 중에는 대화를 좀 자제해 주시고 다 드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칸막이 있는 곳에서 또 서로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방수칙 갑자기 클럽발 또 콜센터가 아니죠. 이제 택배 회사 이런 또 아마 클럽발로 확진되면서 확산되면서 이어진 거라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좀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서 또 여러 선교단체도 지금 교회에도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들 가운데 좀 퍼지고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여러분 모든 삶에 가정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3주차 임직 예정자 교육 찬양 예배와 또 절을 나눔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1분기 때는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서 못 모였는데 2분기 정기 재직회로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진전 오늘까지인데 하여튼 여러분 이번 주 중에도 여기 보면 이제 이메일 혹시나 요즘 카메라가 많이 좋아져서 용량이 좀 넘쳐서 카톡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메일로 교회 이메일인데 이메일로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 가족 사진 이렇게 좀 잘 현장에서 제 담아서 우리가 교회 전시해서 그 일정 기간 전시하고 여러분께 선물로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못 찍었는데 오늘 찍으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가족 사진 여러분 꼭 찍어서 보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웃사랑 나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에서는 또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또 백성들을 향한 국민들을 향한 작은 또 나눔들을 물론 그게 다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어지긴 하겠지만 교회가 또 지역의 개척교회나 이웃에 대해서 좀 작은 또 정성을 모아서 또 사랑을 나누는 게 좀 필요하겠다. 코로나 발생하고 초기부터 그렇게 또 시행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기도 한데 또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또 많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또 초기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 위기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교회나 또 사람들도 있을 텐데 또 일회성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또 나눔들을 좀 이어가는데 바통을 이을 필요가 우리 교회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정성으로 같이 이 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그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으면 또 우리 가까운 이 지역에 저는 사동에 있는 개척교회 이렇게 도움을 좀 주고요. 또 이웃들에게 또 동참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그때 말씀드립니다. 사역일 총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6월 21일에 1년 전에 오신 예배 미뤘었는데 여전히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합으로 남자들처럼 하지 않고 전도회별로 원래는 6월에 이어전대인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여전대에서 6월 21일 셋째 주일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요. 6월에 원래 우리가 공예를 했는데 9월 20일부터 22일까지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가을 되면 좀 많이 좀 축소되고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또 가을로 이렇게 좀 연기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성계를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복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에 인도하시는 내가 유약한 아들을 향하여 마지막 명령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당부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명령을 자손들에게 남기길 원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